안녕하세요. 소리를 담는 책장의 소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명화로 보는 음악동화 타노이저인데요. 사랑의 여신 베누스를 만나 헛된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사랑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음유시인 타노이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독일의 튜링겐 지방에 바르트 부르크 성이 있었어요. 성에는 튜링겐 지방의 영주인 헤르만 백작이 살고 있었지요. 헤르만 영주는 노래와 춤 같은 예술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떠돌이 예술가들을 그의 성으로 불러들여 대접하고는 했어요. 헤르만 영주에게는 엘리자베트라는 아름다운 조카딸이 있었어요. 엘리자베트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마음은 비단처럼 고왔어요. 마치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백함처럼 순수한 아가씨였지요. 어느 날 바르크부르크 성에서 노래 경연이 열렸어요. 노래의 전당에는 내노라 하는 음유시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엘리자베트는 그 가운데 아름답게 노래하는 한 청년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바로 기사이자 음유시인 타노이저였지요. 그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타노이저는 어느 날 갑자기 바르크부르크 성을 떠나버렸어요. 엘리자베트는 이 일로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지요. 도대체 타노이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르크부르크 성 맞은편에는 베누스베르크 산이 있었어요. 그곳의 깊은 동굴에는 사랑의 여신 베누스의 성이 있었지요. 어느 날 타노이저는 베누스베르크 산을 지나다가 요정들의 유혹에 빠져 베누스의 성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허허, 타노이저, 내 손을 잡고 이쪽으로 와. 아름다운 베누스가 타노이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었어요. 타노이저는 베누스의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따라갔지요. 잠시 후 타노이저는 베누스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곳곳에서 흥겨운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허허,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랑은 이런 거야. 하루하루 마시고 즐기자고. 요정들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연못에서 물을 튕기며 놀았어요. 타노이저는 헛된 즐거움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정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춤을 추며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타노이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외롭고 쓸쓸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구나. 타노이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베누스는 시무룩한 타노이저를 보며 부드럽게 달랬어요. 타노이저, 인간 세상에서 겪는 괴로움들을 떠올려봐. 이곳에는 그런 슬픔이 없잖아. 모두들 얼마나 즐거웠는지 둘러봐. 베누스 여신님, 저는 이제 그만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타노이저는 단단히 결심한 듯 베누스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화가 난 베누스는 타노이저에게 냉정하게 쏘아붙였어요. 감히 여신이 나에게 실증을 내? 갈 테면 가. 베누스의 세계를 맛본 자는 결국 다시 돌아오고 말 테니까. 타노이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어요. 아, 성모 마리아시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듣자 베누스는 연기처럼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요정들과 만난 요리들, 향기로운 꽃들도 호련히 사라졌지요. 타노이저의 눈앞에 푸른 들판과 높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쏟아지는 눈부실 햇살 아래에
저 멀리 바르트부르크 성도 보였지요. 아, 땅 위 세상은 푸르른 봄이구나. 봄바람을 타고 목동의 피리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때 먼발치에서 걷고 있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보였어요. 순례자들은 기도문을 읊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타노이저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때마침 사냥터에서 돌아오던 헤르만 영주와 기사들이 타노이저를 발견하고 멈춰섰어요. 아니, 자네는 타노이저가 아닌가? 기사들 중에서 한 명이 타노이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외쳤어요. 타노이저의 친구이자 음유 시인인 볼프람이었어요. 노래경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던 타노이저란 말인가? 헤르만 영주도 놀라워하며 타노이저의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타노이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 헤르만 영주에게 인사했어요. 나의 벗 타노이저, 우리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영주님께서 이번에 노래경연을 개최하셨다네. 자네가 참석한다면 모두 기뻐할 거야. 볼프람이 말하자 기사들도 함께 가자고 재촉했어요. 헤르만 영주도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타노이저, 그동안 어디서 무얼하며 지냈는가? 타노이저는 베누스의 성에 있었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어 우물쭈물했어요. 후회가 밀려든 타노이저는 노래 경연에 참석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자네, 엘리자베트를 기억하나? 볼프람의 말에 타노이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녀는 자네가 떠난 뒤 노래 전당에 발기조차 하지 않네. 떠난 자네가 그리워서 말이야. 부디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게. 결국 볼프람의 끈질긴 설득 끝에 타노이저는 헤르만 영주와 기사들을 따라 바르크부르크 성으로 갔어요. 한편 타노이저가 노래 경연에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트는 노래 전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노래 전당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타노이저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 볼프람과 타노이저가 함께 안으로 들어왔어요. 타노이저,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타노이저는 엘리자베트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베누스의 성이 어떤 곳인지 엘리자베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당신이 떠난 뒤로 저는 그 어떤 노래도 들을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트는 눈물을 닦으며 한없는 그리움을 나타냈어요. 타노이저는 엘리자베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볼프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쓸쓸하게 바라보았어요. 남몰래 엘리자베트를 사랑하고 있던 볼프람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노래 경연이 열리는 날, 성안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어요. 헤르만 영주는 엘리자베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은 노래 전당에 나오겠니? 네, 타노이저가 다시 참가한다면서요. 그의 노래가 무척 기대돼요. 헤르만 영주는 엘리자베트가 타노이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 헤르만 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연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불러야 할 노래의 주제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주제를 가장 훌륭하게 노래한 사람이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사람들은 음유 시인의 사랑의 힘을 어떻게 노래할지 한껏 기대했어요. 지금부터 경연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하인이 참가자들의 이름이 담긴 황금잔을 들고 왔어요. 헤르만 영주는 손을 뻗어 황금잔에서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었어요.
볼프람! 첫 번째로 볼프람이 앞으로 나갔어요. 볼프람은 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하프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지요. 사랑이란 풀잎처럼 여리고 하늘의 별처럼 고귀한 것, 맑디 맑은 우물에 비친 아름다운 별처럼 고귀한 것이 사랑이라네. 고귀한 것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된다네. 모두들 아름다운 볼프람의 노래에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하지만 타노이저는 아름답게 바라보고 섬기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면 서로 안아주고 모든 즐거움을 함께해야 한다고 여겼지요. 타노이저는 힘있게 하프줄을 퉁기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우물에 비친 별, 아름다우면 무엇하나, 차가운 우물물, 입에 대고 마셔야 내 가슴을 적시지. 손을 대고 입술을 죽여야 나의 우물, 나의 사랑이지. 타노이저의 노래를 들은 기사들과 기부인들은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은 타노이저의 노래가 영혼을 더럽힌다고 느꼈지요. 당장 그 천박한 노래를 그만두게! 하지만 타노이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흥에 겨워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베누스 여신과 함께 있었다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아, 베누스의 성에 가서 여신을 만나보라.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테니. 엘리자베트와 숙녀들은 타노이저의 노래를 듣고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화가 난 기사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한 기사가 타노이저를 향해 칼을 거누었어요. 베누스의 유혹에 빠진 타노이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트가 뛰어들어 타노이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안 돼요. 타노이저는 베누스의 강력한 마법에 걸려있는 것 뿐이에요. 엘리자베트, 비키시오. 타노이저는 천한 즐거움에 빠져있소. 기사님, 제발 자비를 베푸세요. 누구보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저예요. 가련한 저를 보아서라도 타노이저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헤르만 영주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타노이저, 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제야 타노이저는 자기가 한 행동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어요. 엘리자베트가 헤르만 영주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영주님, 제 목숨을 걸고 간절히 청해요. 타노이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헤르만 영주는 타노이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타노이저, 자네를 이곳에서 추방한다. 죄를 씻고 싶다면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나 교황에게 용서를 받아오라. 교황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슬픔에 빠진 엘리자베트가 타노이저에게 말했어요. 타노이저,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할게요. 타노이저는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엘리자베트를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엘리자베트, 내 죄를 씻어내어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겠소. 그 길로 타노이저는 순례자들의 행렬에 섞여 로마로 떠났어요. 어느새 봄, 여름이 지나고 늦가을 찬 바람에 낙엽이 졌어요. 엘리자베트는 매일같이 차디찬 돌바닥에 꿇어앉아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타노이저가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의 목숨을 바치겠어요. 야윈 엘리자베트를 지켜보는 볼프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엘리자베트, 제발 당신 몸도 좀 돌봐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잖아요. 제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타노이저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요. 그때 어디선가 순례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자베트는 기도를 멈추고 순례자들의 행렬 속에서 타노이저를 찾았어요. 이럴 수가. 그가 없어.
엘리자베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았어요. 엘리자베트, 이제 나와 함께 가요. 싫어요. 저는 타노이저를 위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엘리자베트는 일어서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볼프람은 엘리자베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했어요. 별들이여, 설령 그녀가 하늘로 가게 되더라도 그녀의 앞길을 비추어다오. 결국 엘리자베트는 성스러운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한편 타노이저가 떠난 순례길은 멀고도 험난했어요. 타노이저는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기 위해 일부러 맨발로 다녔어요. 고통을 곱씹으며 어떤 아름다움도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순례자들이 초원을 걸을 때 타노이저는 일부러 가시덤불을 걸었고, 순례자들이 샘물로 목을 축일 때 타노이저는 태양의 열기를 마셨어요. 알프스 산을 넘을 때에는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눈밭을 헤쳐갔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타노이저는 교황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요. 하지만 교황은 타노이저를 무섭게 꾸짖었어요. 베누스의 유혹에 빠진 자는 용서받기 어렵노라. 이 사제의 지팡이에서 푸른 싹이 돋고 꽃이 피지 않는 한 너의 죄는 구원받지 못하노라. 교황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타노이저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어요. 타노이저는 절망과 슬픔을 안고 다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향했어요. 볼프람은 엘리자베트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엘리자베트가 항상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낡고 낡아 떨어진 망토를 두른 남자가 볼프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몹시 야윈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힘없이 걷고 있었지요. 아니, 자네는 타노이저 아닌가?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볼프람은 놀라 다급한 목소리로 타노이저를 불러 세웠어요. 타노이저의 얼굴은 온통 가시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어요. 타노이저, 죄는 다 씻고 온 건가? 구원은 받았나? 볼프람은 타노이저의 모습에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타노이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볼프람, 내가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찾아갈 일은 없을 거네. 타노이저는 볼프람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순례를 어떻게 다녔으며 교황에게 용서받지 못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나는 한심한 놈이야. 죄를 용서받기는커녕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지.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절망스럽네. 그래서 베누스베르크 산으로 가고 있다네. 베누스 예수님에게 돌아가 그곳에서 편히 쉬고 싶다네. 타노이저는 되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베누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주변에 안개가 모여들더니 베누스와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베누스는 달콤한 목소리로 타노이저를 불렀지요. 타노이저, 내게로 와. 내가 말했잖아. 결국 돌아올 거라고. 볼프람은 베누스의 유혹에 넘어가는 타노이저를 말렸어요. 타노이저, 정신을 차리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 어차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일세. 베누스베르크 산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잊고 싶을 뿐이라네. 베누스와 요정들이 타노이저를 둥글게 에워쌌어요. 타노이저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움이 취하고 싶었어요. 볼프람은 타노이저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타노이저, 설마 엘리자베트를 잊었는가? 타노이저는 엘리자베트의 이름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간 볼프람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간신히 말이 이어나갔어요.
엘리자베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다가 야위어 갔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는가? 타노이저는 순수한 엘리자베트의 눈빛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나는 죄가 많은 몸. 그녀에게 무슨 낯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는가? 아니야. 자네는 구원받을 수 있어. 자네를 위해 자신을 버린 여인이 있단 말일세. 볼프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버리다니? 볼프람,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엘리자베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걸세. 타노이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타노이저는 엘리자베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 엘리자베트. 나의 엘리자베트. 타노이저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부르짖었어요. 울부짖는 타노이저를 보던 베누스는 체념한 듯 요정들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 행렬이 바르크부르크 성을 빠져나왔어요. 기사들이 들고 있는 관 속에는 엘리자베트가 누워 있었지요. 먼발치에서 장례 행렬을 지켜보던 타노이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엘리자베트의 관을 향해 힘겹게 걸어갔어요. 타노이저를 본 볼프람이 헤르만 영주에게 간청했어요. 영주님, 타노이저가 마지막으로 엘리자베트를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헤르만 영주도 엘리자베트가 얼마나 타노이저를 그리워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이윽고 엘리자베트의 관이 땅에 내려졌어요. 영원히 잠든 엘리자베트의 모습을 본 타노이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어요. 아, 엘리자베트, 나를 용서해 주. 밀려드는 슬픔을 견디지 못한 타노이저는 관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엘리자베트 곁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지요. 그때 언덕 너머에서 순례자들이 달려왔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손에는 사제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나무 지팡이에는 교황의 말처럼 푸른 싹이 돋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매우 놀라워했어요. 순수한 엘리자베트가 타노이저의 영혼을 구한 것이오. 사람들은 타노이저가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볼프람은 엘리자베트와 타노이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맺어지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라도 두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빌었지요. 네, 지금까지 명화로 보는 음악동화 타노이저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